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들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잠언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삶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삶은 반대로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 바로 미련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번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맡은 본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지금 솔로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의 결론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이야기, 그 속에서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 겪고 들어보니 결국 결론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지를 우리는 늘 삶 가운데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막연한 말로 그냥 한 다리 건너서 하는 이야기로 듣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미련한 자들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인 거예요. 성경은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내일 봐야 될 본문인데 31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32절에는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라고 말해요. 또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또 마지막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훈계를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고쳐내려고 하는 사람, 이 생명의 경계의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훈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를, 입술과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서 유순한 대답이 무슨 말이냐면 겸손히 복종하는 대답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복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다라고 그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 그리고 온유한 말, 그리고 지식을 전파하는 입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입술을 조종하라는 거예요. 온순한 혀가 되어야 된다. 7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일 우리가 봐야 될 본문 23절에 보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대요. 때에 맞는 말을 적당히 해야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래요. 26절에도 또 그렇게 말해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나니 라고 말해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요. 그러나 선한 말은 하나님께서 정결함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우리가 잘 조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담아내야 한대요.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한 이의 마음도 선한 이의 마음도 다 이미 알고 계셔요. 너희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조종해야 돼요. 1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 보면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라고 말해요. 여기서 수올이 뭐예요? 수올은 죽은 영혼이 가는 음부를 말해요. 아바돈은 어디입니까? 아바돈은 무덤을 말해요. 죽어서 가는 무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자의 영혼의 마음도,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있는 그 죽은 시체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살아있는 너희의 마음이야. 너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정직한 의인의 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을 살아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래요.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들여다봤더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대요.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지 부모를 공경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뇌물 받는 것을 싫어하신대요. 27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싫어하시는 것은 뇌물을 받는 것, 불의한 재물을 얻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혀를 조종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불의한 재물을 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봐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이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말, 더러운 말, 정직하지 못한 말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의 말에서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그렇게 말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경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입술, 28절에 보면 악한 입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악한 입술, 그리고 또 패역한 혀, 그리고 이웃을 해치고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음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외양은 번듯한데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사를 드리고 있대요. 악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이 제사를 드려요. 무슨 제사를 드릴까요? 마음의 제사를 드리겠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악인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길을 쫓아요. 악한 길을 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늘 악한 길로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즐겨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주 주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직한 말, 선한 입술, 온순한 대답을 하는 우리의 혀, 이 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이미 다 죽어 음부에 있고 썩어가는 시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니?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니?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한 재물, 돈에 눈이 멀어서 아무거나 그냥 주워 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또 교회의 여러 상황이 어려워져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교회들이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좀 팔아가지고 또 조그만 교회로 만들어서 우리가 뭐 빚도 있는 거 다 갚고 이렇게 한대요. 사실은 그 마음이 악하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팔아서 그리고 다른 것에 쓰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입술도, 그렇게 말하는 마음도, 그 마음도 모든 것들이 다 불의한 재물 마찬가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워지니까 조그만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다 팔아서 빚 있는 거 다 갚고 있는 사람들끼리 돈 다 나눠 갖고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악한 마음으로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 근래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가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조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큐티의 말씀의 제목이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빛나는 사람. 아마도 그 본문의 말씀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정면으로도 못 보고 뒤의 모습을 봐요. 그랬더니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할 때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욕심내고 있는 내 생각도 하나님께 향하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늘 놓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몇 가지를 점검하여서 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쫓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